사도행전 13장 13절로 5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23절 말씀인가요? 한 절만 같이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한 가지 소망을 가졌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증 같은 거 들으면은 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막 하얀 옷을 입으시고 빛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다. 만약에 환상이 아니라면 꿈이라도 좀 보았으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 영접하고 나서 한 번도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혹시 오늘 밤 꿈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거 지금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빛처럼 촥 나타나셔가지고 김 목사 잘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런 격려를 주실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만 그런 예수님을 한 번도 자신의 실체를 저한테 보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저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는 걸까? 뭐 이것은 당연히 저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저의 어떤 경건성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의 영감 바로 그것이 인사이트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찰이 우리에게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전했다. 그다음에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는 내용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 바울 설교의 일종의 전문이라고 할까요?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수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구약을 읽었던 바울이 그 안에서 예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그다음에 구약의 핵심이 예수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렇습니다. 회심을 하며 바울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통찰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많으니까 드디어 볼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찰은 핵심을 보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핵심을 봐요. 이 성령의 이 영감 아니면 성령의 통찰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눈 부릅뜨고도 볼 것이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심 전에도 바울은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의 전체 흐르는 주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The Gospel. 복음이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바울의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바울은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그 성경을 또 외우고 나름대로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성경 연구에 힘썼다 그러면은 최소한 성경의 주제, 성경의 이 메인 ธี임은 보여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았고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애널라이즈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율법적 내용 실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했어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는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의 주제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주제.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붙들고 씨름했던 바울이었지만은 성경의 주제가 안 보였다.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통찰이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에 예수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향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은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았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이 안식일에 그 도시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만한 성경의 내용을 서술했는데 바울이 말한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그 내용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집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50년간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사시대 거쳐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다. 그런데 그 사울이 또 하나님의 뜻에 또 합당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주셨다. 여기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 구약의 내용을 서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모든 내용을 이제 예수와 연결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회심 전에는 바울이 이 예수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이 성경에서 예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이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바울의 심령 가운데 통찰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통찰이 공급되어 비로소 성경은 이해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찰을 주셔야 성경의 핵심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이 어떤 영적인 행위가 아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예수를 향하여서 예수를 서술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에서 예수다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를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이니까 뭐 성경 읽고 암송하고 제사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성경의 정신과 전혀 딴판인 행동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안 보이면은요,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할 거 다 했습니다. 바울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특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종교성에 있어서는 탁월한 모습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을 읽지 못하니까 예수를 핍박해요. 성경의 주인공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을 믿겠다는 사람들을 너 이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핍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고 우리가 얼만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좋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6절로 2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예요. 늘 자기처럼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율법을 공부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나도 그랬었지. 그래서 나는 이해해. 난 당신들을 이해해. 라는 의미로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게 와닿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 정죄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했다. 참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 성경의 주제인 예수를 죽이고 예수에 대하여 정죄했습니다. 읽고 설명 듣고 읽은 성경 구절 집에 가서 아예 딸딸 외우는 숙제를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리고 설명 들었던 내용은 적용으로 반드시 실천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이것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결심했던 내용인데, 그런데 예수를 향하여 정죄하고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 제가 회당에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회당에 가봤는데 회당은 굉장히 집중을 요구하더라고요. 아주 정말 집중을 요구해요. 소리가 나도 안 돼요. 잡소리, 이런저런 소리 나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눈 감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존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또 편안하게 있지만은 회당은 정말로 좀 엄격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주 엄격함이 느껴졌어요. 집중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앙심을 가졌던 사람은 성경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에 집중했던 대표적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에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맨날 우리가 예수 하지만은, 우리도 예수에 이렇게 집중했다고 하지만은 예수의 정신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예수가 원하지 아니하는 반예수적 행동을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성령께 의존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저도 성령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나 예수 믿은 게 저의 삶에는 정말 기적입니다. 나는 성경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만약에 제가 성령이 저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마 저의 신앙적 성향은 뭐라고 할까요? 저는 무신론자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건 믿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역사를 하실까? 어쩌면은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신론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디즘이라고 하는 이신론. 이신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관여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창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아마 이신론자? 아니에요. 어쩌면은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은 아그나스티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어쩌면 불가지론자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저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게 answer가 안 되면은 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주의자 이런 게 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회의론자, 스캡티시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질문을 던져요. 저 왜 저래? 왜 그렇게? 맞아? 증명이 안 되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가 동정녀 탄생하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보시면은 기적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이 믿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을 펼치면서 그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저에게 와닿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꿰뚫는 어떤 영적인 통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성령의 도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성경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믿음의 출발이 성령의 통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의 여부가 수용과 거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 속에 바울은 많은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요. 그런데 구약의 내용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예심 그리고 성교적 삶으로 바울이 착착착 연결시켜요. 이게 회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으로 실체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만 읽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 될 것인가요?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니까요. 구약 하나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 그림자니까. 많은 분들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구약은 신약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해석 불능입니다. 희한하죠? 그렇다고 구약이 신약과 못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러므로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상은 달라요. 신약은 실체를 다루고 있고 구약은 그림자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없이 구약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므로 신앙은 전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다. 이 전제가 이해되지 아니하면은 구약은 해석 불능이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인용해요. 아마 자신이 예전에 많이 읽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안에 바울이 인용했던 구약적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바울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을 인용해요. 또 다른 시편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하반절에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 3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다시 사도행전 13장 3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이거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인용합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또 여러 개 또 구약적 내용을, 또 구약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죠. 하박국 1장 5절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 다 인용해요.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를 향하여서 하는 이제 예언적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근데 왜 제가 알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건 당연히 예수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예언적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내용 속에서 이 구약의 내용을 이제 읽었다고 하면은요, 이 구약의 내용이 이게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맥상으로도 이게 예수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지 누구를 향하여 하는 얘기인지 찾아내기 어려워요. 이건 해석 불능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컨펌 받았어요.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자기가 읽었던 구약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다 통해요. 연결돼요. 아마 제가 이런 추측을 해봐요. 이런 상상을 해봐요. 구약 성경을 예전에 읽었던 그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성경을 아마 펼쳐서 율법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마 바울은 눈물을 줄줄 흘리지 않았을까? 아, 이 내용이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가시는 순간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이 모든 영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페북 가운데 다가오며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지각 변동을 가져다 주게 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이 성경의 내용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안디옥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수용해요. 48절 49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됐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퍼져나갔다. 이런 반응이 하나 있었고요. 50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쪽은 수용, 한쪽은 거부. 수용 불가.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수용 불가. 더 나아가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이거 무엇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기 위해 이 내용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 성령의 통찰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입에다 갖다가 집어넣어줘도 절대 소화 못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반응이 없으면은 수용 불가?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까움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은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절대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새벽마다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캠페인 종반부로 들어가는데 캠페인 종반부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자 그럴 때는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사실 기도 많이 했어요. 네. 정말로 제가 지금 오늘까지 27일째 저 집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좀 어질어질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했겠습니까? 좀 말씀 묵상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 증인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뭐 육체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제가 다 다니면서 못해요. 예,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제가 지나칠 수도 있는데 지나쳤다고 또 예전에 또 시험 받으신 분들 계셔가지고 또 깜깜하게 불 꺼놓으면은 기도한 분이 누군지 저도 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제가 이렇게 앞쪽에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기도를 받기로 하시면 좀 앞으로 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남은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하시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역사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에서 이 바울을 향하여 핍박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것은 뭐 그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건 훗날을 기약하자라는 의미로 아마 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통찰로 하루의 삶을 열고 닫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 설교를 읽을 때 성령의 통찰을 구하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달음을 여는 열쇠는 성령이 제공하는 통찰이다. 말씀을 오늘 한 가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통찰 구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성령이 주시는 통찰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만큼은 주신다. 아멘인가요? 오늘 우리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성령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열심히 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